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힘,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나의 힘을 삼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힘 삼고 사는 인생, 예수님이 나에게 힘 되어 주셔서 사는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실제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힘이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맞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살면 사라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살아갈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힘이 없는 나의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 자세가 무엇인지,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야,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 선한 목자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야 라는 그 해석이 아니라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첫 번째는 나에게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망상이 아니잖아요. 그 힘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걸 붙잡고 살 수 있는 실제 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힘 삼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힘 삼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감격, 우리 모두 경험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목사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주님을 힘 삼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대로 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힘 삼고 살기를 원해요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빠뜨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그 십자가가 현실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궁극적인 결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이 한 주 동안 주님 십자가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실감나고 실제 경험이 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 맞구나, 예수님 힘 아니고서는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에 고향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삼촌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이제 조카 한 2살 정도나 됐을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냥 아장아장 걷는 조카에게 이제 그 세뱃돈을 준다고 거실 바닥에다가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을 딱 놓고 이제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가져가라고 해서 그 아이가 엉금엉금 와가지고는 한 지폐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춰보셔요. 우리 집사님.
드리고 싶지만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5만 원권을 딱 집은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하는 거죠. 네, 그 삼촌은 그 영상에 보면 삼촌이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털썩 주저앉고 막 절규해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제가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5만 원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1,000원과 5만 원 결국 무슨 차이예요? 그게 그 가격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힘의 차이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1,000원의 힘과 5만 원의 힘이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그 힘의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큰 돈, 많은 돈은 많은 힘이야. 이런 가치로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을 얻은, 큰 돈을 얻은 가족들은 막 환호하고 큰 힘을 잃은, 큰 돈을 잃은 삼촌은 바닥에 땡글땡글 굴르면서 절규하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큰 돈이 큰 힘이야 라는 의식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큰 돈이라면 큰 힘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힘이 작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나는 어떻게 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기준 삼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태도, 세상의 반응들이 나에게도 그냥 스며들어 있어서 믿음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그 태도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직하게 십자가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헌금을 11조를 막 1억씩 하는 분이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해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움직이는 거 쉽게 상상되시죠? 1억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눈빛이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얘기 한번 해보려고 움직이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교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한 표정인데 뭐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려나 오면 달라져요. 그 사람 의식해요. 실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이 크다, 힘이 세다라고 여기는 것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번뜩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힘은 세상의 힘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지요. 여러분 돈 있으면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많은 일들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힘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오늘 그 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잖아요. 사탄은 이 생명을 뭘로 바꿨어요? 목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숨에 목숨을 걸고 살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런데 실제 사탄이 이 생명을 목숨으로 바꾸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이 목숨을 가지고 막 사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해요, 죄.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죄였어요. 생명을 목숨으로 바꾼 사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힘이 마치 생명을 목숨과도 바꾼 것처럼 이 힘의 개념도 사탄에게 속아서 실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다 아멘 해요. 근데 이제 이 시편 18편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자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최정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뒤를 밟는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건짐받은 날에 누가?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서슬퍼런 칼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다윗의 그 능력, 다윗의 그 힘을 칭송한다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던 그 노래처럼 세상은 살아남은 다윗을 칭송한다고요. 그 힘을 노래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힘이, 내가 생각하는 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힘삼은 사람의 고백이 6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것은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 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사람이나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은 힘의 가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가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고 막 급박한 상황을 또 그렇지 않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세상의 힘인데 성경은 무슨 것을 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에 대한 가치여야 돼요. 기준이어야 하고요. 여러분 힘 없으시죠? 요즘에 꽃이 피고 막 자연 세계는 이렇게 생명력이 가득한데 우리는 뭐 춘곤증이다 뭐다 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힘과 능력은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향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힘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눈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야기거든요. 요지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힘이 있다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조롱을 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의 개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막 조롱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계셨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만 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오실 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12군단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이 내려와서 그 땅을 다 쓸어버려도 그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무기력도, 그 장면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기적은 벌일 수 있어도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네 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 십자가의 상황은 예수님의 무기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시지만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더욱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의 만방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언제나 주님을 붙잡는 것,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돌이켜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만나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 추억으로 지금의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추억이고.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라는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했어. 뜨거운 성령의 물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거는 그때의 추억이고, 지금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되돌이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힘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힘에 대한 가치, 힘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5절,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1절, 15절, 17절, 18절 보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도둑과 사꾼. 여러분, 도둑은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빼앗는 힘이 있다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도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고 취하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이 도둑은 있어요. 맞죠? 이러실 거예요? 도둑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둑도 달리기도 못하는데 무슨 도둑이에요. 뭐 마음에 막 쿵닥쿵닥 뛰고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땀이 줄줄 흘리는데 무슨 도둑이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도둑은. 사꾼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꾼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도망치는 능력. 양들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살려면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다고요. 도둑과 사꾼은.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대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의 자리에 간대요.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자기는 죽으러 간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목자가 죽어버리면,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양들 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양들은 이제 누가 지켜요? 그 양들 누가 돌보죠? 선한 목자라고 허울은 좋은데 실상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의 힘의 기준으로는 도둑이 이기고요, 사꾼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선한 목자는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서 이제는 양들을 못 돌볼 것 같아요. 양들이 버려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요, 그런데요, 그렇게 목숨을 버린
그렇게 위험에 뛰어든 죽음의 자리로 뛰어든 그 목자가 다시 돌아와요. 아멘. 그렇게 양들을 살리려고 죽음의 자리로 자기의 온 몸을 내어던진 목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누가 보호해줘? 이제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 라고 아우성치는 그때 그 목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18절에서 두 가지 힘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힘은 버리는 권세, 두 번째는 다시 얻을 권세. 그러니까 권세는 힘이잖아요. 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리는 힘 그리고 다시 얻는 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무슨 권세예요? 그것이 무슨 힘이에요? 힘이에요? 버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버리는 게 힘이래요. 예수님은. 그게 무슨 힘이냐고요? 예수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양들 지키시느라 바빠가지고. 버리는 게 힘이래요. 다시 얻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얻는 힘은 이제 알겠어요. 우리 체질상진, 그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갖고 취하고 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 근데 버리는 것을 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 꽂혔어요. 버리는 게 왜 힘이지? 잃어버리는 게 왜 힘이지? 여러분, 우리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일상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일상만 뒤집는 게 아니라 집도 뒤집잖아요. 어디 있는가. 핸드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 버릴 권세가 있다. 버릴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버리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를 의미하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 이것은 나의 끝이고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버려요? 나의 힘을. 그러니까 나의 힘을 버려요. 나의 힘을 끝내요.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긴다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도 내려놓고 나의 뜻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다 죽음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내어놓고 다 죽음으로 넘긴 나를 이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요. 십자가는 나의 끝 마침표가 아니에요. 나의 끝 쉼표예요. 나의 끝이 나자마자 내가 결론을 하나님으로 맺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그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힘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능력이고 힘이죠? 내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힘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막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힘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러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어요, 그냥. 그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 그냥 힘을 얻자고 무작정 나아가 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무엇을 통해서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서지고 어그러진 나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끝낸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상태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없잖아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무엇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나의 모든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면 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번뜩 깨닫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이렇게 실감나지 않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보일 거 아니에요. 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끝,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그 결론을 십자가에서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있다.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어디에서? 자기를 버리신 권세로 십자가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생명, 그것을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는 권세, 버리는 것이 힘이다라는 의미예요. 버려야만 채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채울 수는 없어요. 버려야만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는 완전하신 생명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존재를 집어던지는 그 힘으로 사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양해하고 들으셔요. 목사는 설교자잖아요. 설교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존재였어요. 설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한때에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설교는 하지 않고 평생 설교문만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설교는 쓰겠어요. 이리저리 이렇게 글은 쓰겠는데 설교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제 설교해야 되는 이제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설교할 때가 되면 알아채요, 먼저. 아, 이번 주는 아빠 설교인가 보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 부담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알죠. 이게 설교자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괴리감에 이제 막 괴롭기도 하고, 이게 길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실제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설교는 누가 해요, 여러분? 믿으셔요? 근데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표정이 다 제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하세요.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근데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주님 실제되어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주중에 이제 뭐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정들이 어그러지니까 이게 막 불안해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주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기쁘게 그냥 해요. 내가 오늘 설교 이렇게 써야지라고 아침에 막 준비하고 계획해서 와도 누군가 갑자기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약속이 잡히면 그냥 감당해요. 이제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쁘게 가서 밥 먹어요. 아무 때나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이제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손길이 보여요. 여러분, 설교 쓰려고 목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안 써봐서 그래. 한번 집에 가서 오늘부터 설교 다음 주에 한다 생각하고 시키진 않을 테니까 한번 써보셔요. A4로 4장 10포인트로 써보셔요, 실제. 그러면 이런 표정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애쓰거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 담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불안해서 몸서리쳐요. 예전에 저는 왜 이게 안 되지? 책 찾아보고 왜 이게 안 되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원어 찾아보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설교가 안 써지면 그냥 덮고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냥 화면 안 보고 앉아서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길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놀랍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요. 이번 주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너무 뻔한 말씀인데 계속 읽게 하시니까 이거 뭐 그냥 선한 목자 따라가는 게 힘이지 뭐. 이러다 포기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권세라고. 버리는 것이 권세라고. 그러니까 실제 나의 힘을 내려놓을 때, 나의 끝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날뛰고 있구나. 내가 휘두르는 칼춤 추고 있구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십자가로 나의 모든 의지를 넘기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고 힘들고 고돼요. 그때 얼음물을 누가 다 갖다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럴 때 힘들거든요. 뭐냐면 아멘 했어요. 다 이해됐구나.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충성되는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충성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현선 집사님이 자꾸 힘들다고 저랑 얘기하면 자꾸 힘들다고 목사님 막 괴롭게 한다고 막 그러는 이유가 이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이제 막 여쭤보는 건데 충성된 건 알겠어요. 근데 뭐가 충성되냐고요. 그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히브리어 원어에 이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냐면 아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만.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요. 아만이라는 뜻은 두 팔로 지탱하다. 두 팔로 붙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두 팔을 다 하나님께 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팔로 무엇인가 잡으면 계란 하나도 들 수 없잖아요. 우리 휴지 한 장도 못 들어요. 두 팔을 뭔가 다 붙잡고 있으면. 맞죠? 그러니까 이 두 팔에 무엇을 잡고 있냐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은요? 자식은요? 내 미래와 직업과 나의 고민과 문제거리들은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고백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4도 성실하게 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그 마음의 두 팔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다른 것 붙잡지 못하는 상태. 다른 것 붙잡으려고 내 팔 하나 놓으려다가도 다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두 팔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아만, 충성,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이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쓰여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으로 산대요? 무엇으로? 믿음. 여기도 아만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사냐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 직장, 미래, 자식, 내 성공이 아니라 두 손 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버리는 힘이에요. 버리는 권세. 내가 주님을 붙잡았는데 자식을 어떻게 붙잡아요? 자식 버려야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요? 돈 버리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버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해서 온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신앙생활 하라고 해봐요. 누가 하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주님 좋아서 막 따라왔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니까. 근데 비로소 그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힘, 아까 버리는 권세와 또 다시 얻을 권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 하나님을 붙잡아서 힘을 삼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처럼 그렇게 주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이 다시 얻을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버리는 권세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때 그 버리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또 주시냐면 다시 되찾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힘 삼았어요. 맞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다시 오실. 그러니까 그 공간,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에서는 우리 뭘로 살아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으로 살잖아요, 우리. 맞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유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힘은 나에게 힘인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주님을 더 붙잡는 데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선순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더 주님을 붙잡는 데 그 힘을 쓴다니까요. 그것이 다시 얻을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힘 삼고 그 힘 삼은 것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잃어버린 양들, 우리에 있지 않는 양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얻을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은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얻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데 그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동안 어땠어요? 이 믿음이 오염되고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없어지면 울면서 다시 와가지고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바쳐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막 춤추면서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의 힘, 세상에서의 칭찬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실제 주님을 붙잡는 힘을 삼은 사람은 더 주님을 구해요. 예수님이 그냥 순종하면 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다시 또 오셔요. 이 험한 세상. 말씀하시면 되지. 근데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그 일을 하려고 오실 겁니다. 그것이 다시 얻을 권세예요. 지난 주 중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이제 막 저 앞뒤로 차가 있으니까 이제 빼주기도 하고 이제 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을에 나가시는 줄 알고 내려갈게요 하고 내려갔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차를 미안해서 그냥 빼달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한번 나가보려고 나가다가 이제 차를 긁은 거예요. 뒤에를 쭉 긁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어떡해요. 봤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으로 결론 맺자였잖아요. 하나님 그걸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살았는데 이걸로 하나님 결론 못 맺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으로 결론 맺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뭐 이게 조금 긁혔다고 뭐 차가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한 5분 10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아이랑 이제 아침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느라고. 제가 못 받은 제 잘못이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제 마음이 그냥 그대로이면 참 좋겠는데 이제 막 휘몰아쳐 올 이렇게 막 바람이 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주님으로 결론 맺은 나를 하나님으로 결론 못 맺게 하는 유혹인 줄 아는데 이 마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짧은 기도, 한숨 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이 차가 네 차냐? 하나님 차지.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차 샀어요?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산 거예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참, 하나님 고치시겠지 뭐. 진짜 그 마음이 드니까 막 마음이 휘몰아치려다가도 이게 쑥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빌려 타는 거고, 나는 그냥 타게 하시니까 타는 거지, 이게 내 거라고 했으면 아마 소용돌이 치고 그냥 이참에 차 긁힌 거 싹 고치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나 주님으로 결론 맺고 싶어요. 나 주님으로 결론 맺어야 돼요 라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 거거든요.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그거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더 간구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얻을 권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저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이것이 목사님이니까 막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 그 믿음의 선순환 우리 꼭 경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아웃사이더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더 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반드시 다시 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힘이 확장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점점점 확장돼요. 틀림없어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이거 염려하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 셋이 어디 가면은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뭘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근데 놨어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 자녀를 놓으니까 무엇을 얻어요? 저는 일하실 하나님을 얻어요. 내 삶의 문제들을 던져놓고, 하나님께 던져놓고, 십자가에 던져놓고 무엇을 얻냐고요?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얻어요. 그 하나님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할 때 여러분 표정,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 거울 보고 가셔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얻은 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 꼭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군대와 전쟁은 막강한 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군대와 전쟁 때문에 지금 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대요?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앞에서도 오히려 태연하대요. 여기에서 감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와, 제가 그래서 설교에 별표 10개 해놨어요. 우와, 이렇게. 우와.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아하잖아요. 우아. 주님을 힘삼고 그 힘으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 주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의 힘. 와, 하나님 나 그거 주셔요. 하나님 나 그거 누리게 하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기도에 간구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힘은 절대 상상이 아니에요. 절대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한 주 되자고요. 누리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싶은 영역들 많죠.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되돌리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여러분 발목 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전쟁과 군대 앞에서도 태어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실제 주님으로 부자되어 흔들리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넉넉한 힘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기도, 정말 여러분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했으면 하는 기도, 주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나 꼭 확인하게 주님 은혜해 주십시오. 그거 실제 되어야만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는 기도, 그 기도로 한 주를 채워 다시 주님을 얻는, 주님으로 부자된 우리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힘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힘을 쫓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천한 실력과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스스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힘삼고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돌이키며 주목하는 그 힘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군병들의 힘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만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를 주목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회복과 은혜의 길,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는 힘,
그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날마다 십자가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현실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부자되는 생명이 확장되는 은혜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으시는 새 힘으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을 기쁘게 쓰는 믿음 허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진정한 힘 되시는 십자가가 현실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과 모든 순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